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해외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질풍노도와 같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품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저희의 삶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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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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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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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주님,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참회합니다. 욕망과 이기심, 오만과 자랑, 자만심과 허영심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희생과 헌신,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개인 위생 방역에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안전을 서로 지켜가면서 은혜로운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천사무엘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감사드리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이문균 목사님 인도하시는 주기도 강의 세 번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가 영상으로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환경이 좀 불안정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상이 조금 원활치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인터넷 환경은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울산에 있는 그 대학원
하구 그 교회 목회를 하시는 우리 하구가 부탁을 해서 제가 거절하다가 그동안 쭉 거절해 오다가 다음 주는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강의를 하고 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주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제가 기묘하게 뭐 연구를 해야 되거나 또 간절한 상황이 있어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의 허락을 받고 다음 주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 설교는 우리 정덕기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우리 박승현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 한남대학교에 또 귀한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매주 우리 대학교 예배 참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교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만나서 교제하길 원하신다고. 사실 11월에 나오실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고 하시고 다음에 또 꼭 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 헌금을 해야 하는데 교회 그 계좌 번호가 우리 주보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교회 예배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때 그 문자 하단에 교회 헌금 계좌를 같이 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헌금 압박하는 거 아니고요. 그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보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대면 예배가 활성화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더 주심하고 각별히 해야 되지만 먼 거리에서 그 이동 수단이 없어서 교회 나오시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운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량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우리 이세영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1월부터는 차량 운행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편함 없게 예배당 나오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차량 운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쭉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도 수능을 치러야 될 학생들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수능 특별 기도회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각자 집에서 우리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상황 오래되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 당한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참 좋으신 하나님, 한낮에 뜨겁고 혹독했던 여름이 지나고 어김없이 아침과 저녁의 선선함으로 결실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침에 저희를 세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원근 각처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속한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늘 분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늘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늘 바뀌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한결같으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담고 싶습니다. 허물이 많은 저희의 모습이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 참여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 팬데믹은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온 인류의 두려움으로 마음속 깊이 잠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완전한 종식보다는 일상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고 최소한의 백신도 확보할 수 없는 약하고 어려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낮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치유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일도 성을 지키는 일도 헛된 이름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류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헌신보다는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만 탐해왔던 저희의 책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길을 잃고 헤매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이 함께하시어 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으로 저희를 단련하신 주님, 저희의 삶이 정금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수습되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공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소통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안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가 통용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한남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가르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이 약한 자를 섬겼던 주님과 같이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하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복을 주시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한남대학교에서 아픔 있는 성도에겐 치유의 영이 함께하시고 어려운 문제로 주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하셔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가에 심기는 나무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공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한남대교회 귀한 주의 종인 최영근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섬기는 주의 종에게 명철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천사무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의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일에 한남대학교를 통하여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오늘의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곽은희 권사님이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하신 분들 가시기 전에 간식 나눠서 교제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신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신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천사물 목사님 나오셔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제 리더십이 다 이제 빠졌겠죠. 우리 최영근 목사님께서 더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 주셔서 우리 대학교회가 안정되게 잘 이어가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한 4월경부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지리산 골짜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걷기도 하고 또 농사일도 좀 돌봐주고 풀도 뜯고 또 김도 메고 그렇습니다. 거기 처가 쪽에 좀 있을 때가 있어서 좀 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그곳에 가서 다시금 느낍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헬라어 2개의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작년에 드라마, MBC 드라마의 제목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유괴된 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드라마를 엮었는데,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기회 혹은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할 때에 카이로스가 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되었다, 카이로스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얘기하면은 크로노스예요. 과거, 현재, 미래 쭉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을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크로니클이라는 말은 연대기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또 구약 성경의 역대기를 그러면 영어로 크로니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쭉 흘러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을 헬라에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회의 시간, 또 어떠한 정점,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어느 한 순간, 즉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은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포착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어느 순간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일부이지만 모든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될 수 없다. 카이로스의 일부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즉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나에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지만 모든 나의 시간이 다 이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이 다 카이로스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여기는 사람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이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을 지칭할 때에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다 그렇게 살면은 그 인생은 크로노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라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가 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새 둥지에 새가 앉으면은 그 둥지가 꽉 차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둥지에 꽉 찼어요. 때가 딱 찼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이제 살리자 이런 뜻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카이로스로 이해하지 않고 크로노스로 이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류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기 1000년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세상이 끝났다, 종말론적인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서기 2000년이 되니까 또 그런 얘기 나타났죠. 세상이 망한다. 그래서 종말론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단으로 동남아시아로 가고 그랬잖아요. 이 때를 크로노스로 이해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게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행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 왔다. 이걸 살리자. 그러니까 모여라 제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적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 죄를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자꾸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 주석가들이 쓴 내용도 보면은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의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자꾸 도전해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빌리자면은 카이로스의 인생은 역사의 시간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크로노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살 때에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궁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크로노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역대를, 과거, 현재, 미래를 그저 역사책에서 읽듯이 그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라고,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회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영토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권도 필요 없죠. 이 세상의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리고 만드신 세계인데 여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고 국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특별하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안이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한 독립된, 소외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통치받고 사는 사람, 그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내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가까웠다는 말은
크로노스의 의미에서 가까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가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묵시문학의 세계, 이거 다니엘서 보면은 묵시문학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자꾸 기다려요.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한때 남았다, 두 때 남았다. 그래서 그 때가 오면은 세상이 완전히 개벽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be at hand of예요.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 안에 있어요.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잡지 않으면 내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잖아요. 그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이 잡기를 원하잖아요. 잡고 자기 걸 만들면은 자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에 아무리 올려줘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 잡아라. 세상 별거 아니야. 그 잡고 사면 되는 거야.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차이는 별거 아니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으로, 학벌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잡고 살아. 못 잡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선포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냥 12명,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기회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으니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자. 그 기회는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에, 믿고 살 때에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도 제가 전에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이 회개하라를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회개하라고 이 말 자체가 우리말로 잘못 번역됐어요. 또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제일 많이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어떻게 속상하게 했지? 상하게 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거티브 기도예요. 네거티브 기도.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잘못되면은 자꾸 자신감이 없이 내면화시켜 가지고 죄의식만 가득 차게 사는 그런 인생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내가 아무리 뉘우쳐봤자 새로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회개기도 헛기도예요. 여기서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똑같은 삶 산다면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산다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아편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 막스 그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여기 와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내가 회개했다, 용서해 줬다, 편안한 마음. 밖에 나가서는 똑같아져요. 메타노에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바꿔라, 혁신하라,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다를 너무나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자꾸 이 말을 교리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마가복음을 읽는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컨셉을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또 복음을 믿으라 말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마가복음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 교리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구약 성서를 다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율법의 의미가 잘못되었다 지적하시면서 원래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학교 행정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뭘 추진하자 그러면은 한쪽에서 딱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규정이 안 맞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한심하죠? 규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규정을 위해서 있습니까? 기독교 대학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헛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전통에 안 맞아요. 우리 교회 규정이 안 맞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예수님의 사고입니다. 당시 유대교 율법에서는 병든 사람, 장애인, 세리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새로운 컨셉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리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믿는다는 말도 교리적으로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다, 내가 믿고 고백한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교회를 망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말로 믿는다로 번역해 놨잖아요. 충실하다, 헌신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헌신하여 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다예요. 이것이 헬라어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많은 오류를 낳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귀한 말씀 통하여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아름다움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기회와 재능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 월정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서 우리 삶의 본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취업을 놓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영광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대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며 이 땅에서 카이로스 인생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우리 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